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설교로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마리 호수지 굉장히 넓은 곳이래요. 그래서 일명 바다라고도 불릴 만큼 넓은 호수인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서 호수를 보러 간대요. 단기 선교 가서 12시간 버스 타고 간 거예요. 그걸 보러. 저걸 속으로 막 부글부글 제가 저걸 보러 12시간 버스 타고 누워서 저걸 가야 되는데 호수가 정말 바다 같은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갈릴리 안 가봤지만 왜 바다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넓은 진짜 끝이 없는. 근데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변에 산들이 높은 게 있어서 산들 사이에 크게 센 바람이 불어온대요. 그 센 바람이 호수를 타격하여서 파도를 일렁이게 하는데 낮보다 밤에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파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겨울에 여의도 가면은 더 추운 거 아세요? 빌딩 사이로 그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그런 원리라고 똑같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저녁에 예수님과 제 아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강한 바람이 밤에 불어와서 광풍이 불어 파도를 일렁이게 해요. 같은 내용이 실려있는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은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표현해서 광풍. 센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흔들고 물결을 만들어서 배에 물이 철렁이게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많은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은 파도가 치든 물이 들어오든 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워낙 제자들이 깨워서 선생님 상황이 좀 위급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하니 잠잠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보면서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라고 이렇게 감탄하게 된 것이고 그 모습에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죠. 왜 무서워하니? 왜 아직도 너는 믿음을 갖지 못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은 믿음이 있으면 다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딱 하나의 주제였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사역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확장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병도 없기 때문에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기 때문에 다 가족이라 칭하심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다시 오시면은 완성이 되는 가운데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걷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를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정으로 더욱더 진행되는 순간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무 일 없이 잔잔한 호수 같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문과 같이 파도가 치고 크게 일렁이고 큰 광풍이 부는 그 상황 가운데 일명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어떤 걸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 본문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35절부터 말씀을 좀 볼게요. 35절부터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를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곧 아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갈릴리 호수를 밤에 건너가자 하셨어요? 누가? 제자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저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언제? 밤에. 광풍 부분을 뻔히 알고 계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밤에 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파도가 일렁이고 크게 일이 발생합니다. 이왕이면 본인이 가자 했으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광풍 딱 멈추고 파도 잔잔하게 해야지 멋있게 가는 건데 본인이 가자 해놓고서 광풍도 불지요, 파도 치지요, 배에 물이 들어오지요, 막 난리 브루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절대 고난이 없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 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모든 것이 물러거라 해서 아무런 힘, 아무런 고통 없이 평탄한 삶을 산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자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해도 큰 파도가 치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물이 배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함께 해도 두렵고 떨림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난, 이것은 늘 함께 있으며 우리에게 앞으로도 있을 일이라고 본문은 말해요. 고난은 인간에게 실존적이며 실제의 사건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파도가 나는데 이 파도를 보면서 이 파도의 원리를,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한 물이 배에 얼마 들어가는지 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왜 믿음 없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도와 광풍과 큰 폭풍에 관심이 없고 누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에. 무슨 말이에요? 일상에 있는 고난, 일상에 있는 큰 광풍, 일상에 있는 큰 바람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걸 무장하면 그 광풍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의 모든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 왜 믿음 없니? 어디에 믿음이니라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왜 없어요? 날마다 눈물 날 일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에 풍랑과 광풍과 파도가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풍랑과 광풍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불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은 아픔과 슬픔과 넘어짐과 포기와 인생의 좌절이지만 성도에게는요, 같은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힘이 있다고 본문은 말해요. 왜냐? 성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요. 불신자에게 없는 성도에게 특별한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요. 믿음. 성도는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또한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또한 성도는요, 주신 특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시잖아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예수를, 나는 믿는다 성령을. 그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기도라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선포할 때 두려움과 풍랑과 고난과 파도를 다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천국 가는 영혼들이 행복해야죠. 천국 가는 영혼들이 평안해야죠. 근데 평안함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주어진 영혼이 행복하더라고. 그것이 믿음이더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좀 나눠볼게요. 본문은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좀 얻고자 하는데, 좀 다른 본문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인데, 여러분 열왕기 보면은요,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와 그의 종이.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아람의 군대가 들어오는 길을 미리 알고 막고 수비하는 일이 발생해요. 강대국 아람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못 쳐들어와요. 힘이 더 월등한데 한 번도 못 이겨요. 아람 나라에서는 첩자가 있나 간첩이 있나 고민하지만 일절 첩자와 간첩 없이 누구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아람이 쳐들어온다. 이 길로 온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환상을 보고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아람이 일로 쳐들어옵니다. 미리 군대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람의 왕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엔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는데 몰래 숨어가서 엘리사를 먼저 죽인 다음에 전쟁하면은 이건 이긴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밤에 몰래 많은 군사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자 엘리사의 종이 성 위에 올라가서 상황을 살피는데 구름대같이 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딱 배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기겁하여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때 엘리사의 말은 참 멋졌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라는 말을 했죠. 아니, 그 종은 보기에 눈 씻고 봐도 성에는 나랑 엘리사 별거 없는데 군사가 많은데 기병이 있고 기병이 있고 마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하니 뭘 본 줄 아세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보면서 더 많은 수의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사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딱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뭐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일 때 그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세게 쳐요, 파도가 쳐요. 이 가운데 파도와 풍랑과 바람 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하지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뭐예요? 파도를 넘어서 풍랑을 넘어서 강한 바람을 넘어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누굴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 넘어서 문제를 통제하시는 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극복할까?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면요 답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답은 또 없고 또 꼬이고.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 보세요. 풍랑 보았을 때 뭐만 봐요? 바람만 보고 파도만 봐요. 그러니 본인이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만 들죠. 그 마음만.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빨리 일어나셔야 합니다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잘 찾아갔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뭐만 본 거예요? 스승인 예수를 보았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말씀을 선포한 예수 선생. 또한 파도와 풍랑만 바라보니 답이 없자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에 죽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없는 삶 있습니까? 없어요. 풍랑 일어요. 광풍 불어요. 파도 쳐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넘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누굴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예수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가운데 사장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생각을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으로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은 다 가장 알맞을 때 알맞은 것으로
풀려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신앙이 예수를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과 어떻게 집중해서 그래요. 무엇과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무엇이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어떻게 변해갈까? 자꾸 무엇과 어떻게 집중하다 보니 삶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요. 솔직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엇과 어떻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 무엇과 어떻게는 누구에게로 바뀌어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가 친한 관계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어떻게 줄까? 그러면요, 관계가 잘 안 만들어져요. 하지만 저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서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과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꾸 캐물을 때 건강한 관계 안에서 신앙이 크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잠하라 명하시자 바람도 파라도 잠잠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놀라죠? 이때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는 누구이길래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불러요? 39절 말씀. 선생이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선생님 한 분 아니라 저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엇과 어떻게로 끝나버리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계속 얕은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제자들도 이제 어떻게와 무엇에서 누구로 바뀌는 순간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누구이길래 파도와 바다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저가 창조자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무엇과 어떻게 넘어서 지금은 누구의 단계에 있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알기 원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묻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더욱더 체험 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더 커져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 중 한 명이다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이세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 불러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 불렀던 그는 끝까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했던 일이 뭐예요? 30의 은혜, 30의 예수를 팔아서 무엇을 얻어요? 무엇에 점철된 인생, 어떻게 점철된 인생은요, 유다와 같이 결국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없게 돼요. 본문은 말합니다. 너의 삶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무엇이냐? 바로 누구이신, 예수를 향하여서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이 생겨서 성장하는 영혼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현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영혼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배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걸 까먹고 있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애들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어요.
쟤들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너희만 갔다 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자 했는데 예수님이 가자 했으면은 그들만 보내지 않고 배 안에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 왜 따라오? 왜 무서워해? 왜 겁을 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다는 그 사실을 놓치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부여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왜? 눈앞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선물로 주신 것.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분이 계셔서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이 건강해지고 고난도 이기고 더욱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잘 보시면 몇 번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원래 한계가 없는 분인데 한계가 생겼어요. 뭔 한계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요. 왜?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고 알려주고 체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바람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발생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게 바로 보혜사,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분. 예수님 사역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인도하고 선포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작동시키시는 거예요. 삶의 동기부여와 신앙의 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더 힘을 낼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터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것이 큰 패착이었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 갖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주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요셉 보세요.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종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언제나 구별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총리까지 올라갔죠. 어린 다윗 보세요. 골리앗과 대등이 맞서는데 싸움 상대가 안 돼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겁없이 나가 싸웁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도요.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우겨싸움과 매맞음과 매몰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요. 복음을 로마 땅에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힘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보배가 자신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인데요. 말씀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겨주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은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담담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도 바울이 힘든 고난, 쌓임을 당하고 매맞음이 있고 버림받음이 있을지라도 삶에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 내가 견뎌야지, 버텨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성도에게는요, 이 보배 대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힘, 현존할 수 있는 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힘, 그 힘 때문에 믿음도 있고 능도 있고. 아이들이 뛰놀 때 가장 활기칠 수 있는 거는요, 부모의 그늘 안에 있을 때 활기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본인이 너무 열심히 뛰어서 부모의 그늘 넘어가는 순간 덥석 뭐가 생겨요? 겁도 나고요, 위축되고요, 갈 길을 몰라고 허둥지둥 돼요. 근데 아무리 뛰어도 부모의 그늘 안에 있으면요, 이름 부르면 돼요. 봄이나 이름 부르면 되고, 성민아 이름 부르면 되고.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아는 순간 아이들은 범위가 더 확장되게 뛰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성도 삶이 똑같은 거예요. 성도 삶이. 늘 나를 바라보시고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뛸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뛸 힘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 모습을 통하여 고난도 이기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광풍이 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셔서 제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행복과 안정은 누가 주는 거예요? 봄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주는 거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한 방법을 아는 영혼들이에요. 어떤 방법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믿음과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이 땅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혼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요. 그 말씀 믿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꺾지 않는, 또한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삶을 놔버리는 모습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